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딱 9절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고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은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로 7절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AD 62년에서 64년 사이로 우리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성경 내부적인 어떤 근거, 또 이런 다른 서신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대략 이 정도쯤으로 이 AD 62년에서 64년 이 사이는 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랑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베드로전서의 시기와 오늘 우리의 시대 2023년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이 시작점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때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AD 62년에서 64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2023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때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도 베드로의 시대보다,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시대보다 지금이 조금 더 만물의 마지막 시간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카운트다운이 조금 더 앞섰다라고, 조금 더 지나가서 짧아졌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D 60년 정도쯤에 만물의 마지막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세상이 끝나야 되지 않느냐? 왜 아직까지 2000년이 났는데 세상이 안 끝나고 잘 돌아가고 있느냐? 라고 우리가 누군가가 되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대답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성경적인 의미에서 왜 초대교회의 그 말세가 가까웠다는 그 시기와 지금 이 시간에 또 말세가 가까웠다는 이 2000년이라는 이 갭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답은 뭐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간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전제가, 이 대답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사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번째 답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62년에 말세가 가까웠던 그 시간에 말세가 마지막 때가 딱 시작하게 하지 않고 또 2000년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마지막 날이 만물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다라고만 하고 아직도 그 마지막이 이루지 않았냐라는 대답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시작됐다고 한다면 수많은 죄인들은 그냥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 악인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심판, 빨리 마지막 때가 이루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이 긴 기간 동안 2000년이 일렀는데도 왜 안 이루어졌냐는 그 해답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답변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시간 개념이 없으셔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에 되는 그 끝나는 때가 성경이 얘기하는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곧 우리는 종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심판의 때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끝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만물의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같은 만물의 시기가 점점점 가까워오는 시기,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쓰여졌어요. 이 말세가 가까워진 이 시기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는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베드로전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너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삶의 모습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7절과 8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하라, 사랑하라는 이 얘기는 베드로전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바울의 서신, 수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강조점이라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랑하라는 얘기. 바울 서신을 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 편지를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일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이건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도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합니다. 먼저 기도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그만두는 그런 것을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의 습관, 모습과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인다라는 것의 의미, 모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봤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우리가 모이기를 피한다라는 얘기할 때
교회 모임, 주로 이제 예배를 그만두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 성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초대교회가 힘썼던 가장 포커스를 가지고 힘썼던 것이 뭡니까? 모여요.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쓴 게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핵심은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모이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뭐 강론하고 교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뭐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어떤 구조와 조직이 좀 갖춰지면서 어떤 예배 형식도 갖춰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힘썼던 것은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결국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무엇이 사라진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기도하기가 그쳐진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2023년도를 바라보면 과거 아마 저희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부모님들보다 좀 더 이전의 세대를 바라보면 이전 세대는 정말 이 한국의 교회가 기도가 정말 뜨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불이 엄청났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이 한국에 대단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한국이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발전했다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지금 오늘은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보면 그 기도가 훨씬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를 경험하셨던 부모님들 세대는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경험해봤으니까 이게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체감이 안 되겠지만 그것을 경험해보신 분들,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함께 했었던 분들, 체험했었던 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본다면 기도가 참 많이 사라졌구나. 아니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기도가 참 짧아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의 삶이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추다 보면 내가 정신이 없어요. 기도할 여건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 성도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점집 찾아간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요. 이게 분명 잘못된 거죠.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이상한 곳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에 따라 뭐가 사라질 수밖에 없냐? 기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 아버지, 이분을 향한 3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기도를 지금 다른 곳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록이 참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이 막 가까워져서 그야말로 직전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와 같은 때에 용과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용이 뭐냐, 짐승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상징일 수도 이제 사단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용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을 수 있겠냐?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이길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세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뭘 의미할지 모릅니다. 뭘 의미할지 몰라요. 목자는 이게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대신 경배받기에 더 나은 존재가 있다라고 이 시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면 이 짐승에 같은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어떤 짐승이 어떤 기적을 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하는 어떤 거짓 기적 같은 것을 행합니다. 기적 같은 거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 살아난 짐승을 위해 마치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한 겁니다. 근데 실제 부활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위에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대신한 무언가를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마땅히 향할 경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배는 누구에게만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향해야 돼요. 근데 이 경배가 지금 누구에게 향합니까? 용과 짐승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시대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가 향한다면 필연적으로 기도도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지금 경배하고 다른 것을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흐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세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너희가 그냥 기도하라.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좀 더 부사적인 표현을 더 붙여서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요. 아멘. 근신하며 기도하래요. 이 두 가지를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 이 근신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잘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참 이야기 선뜻 와닿는 표현은 아닌데 근신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 이게 근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정신이 몽롱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몽롱한 게 막 환상경에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냥 피곤해서 조는 거예요. 피곤했습니다. 기도할 때 졸 때 많잖아요. 우리가 마침 딱 눈도 감고 막 음악도 흐르고 불도 끄고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네 언제까지 자고 있냐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셨지 우리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 차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정신 차리라 라는 의미는 단순히 자고 있는 것을 깨어나라 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 단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원어적인 맥락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 라는 말은 어떤 거냐? 건전한 마음을 지니고 상황에 대해 성숙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가치를 검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길죠? 그래서 건전한 마음을 지니고 상황들에 대해서 성숙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검토하면서 기도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분별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즉흥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끄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막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보다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지도자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서 막 복을 빌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지하고 안 하는 걸 떠나서 그 지도자가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지 않아요. 내가 가면 내가 마음이 가는 그게 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한다라는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며 기도하라. 분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기도이냐 아니면 내 마음, 내 욕심에 따라 하는 기도이냐 이런 것들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는 말은 뭘까요? 근신한다. 아까 말과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말과 기도하는 행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의 자세, 그런 어떤 기도의 말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형통수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뭘 얘기합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서 사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까? 말과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함에 대해서 말과 행실,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중언부언, 막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횡설수설 기도하지 말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나서 막 자기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기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행실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기도에 대해 근신하라라는 의미로 오늘 베드로전서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기도를 너무 가볍게 할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시다기도 하지. 우리 시다기도 그냥 가볍게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맛있는 음식 주셔서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 힘있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짤막하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 시작기도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 차려놓고 길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고문이고 시작기도는 짤막하게 해도 돼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또 기도를 바라보는 말과 행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할 때 말을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막 비속어를 섞어 넣는다든지 막 이상한 표현을 섞어 넣는다든지 이러다 보면 기도가 듣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아신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도하는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내가 열정적으로 내 어떤 뜨거운 성령에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막 어떤 자신의 은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막 이런 기도 이렇게 해서 주의를 표하는 서신이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잖아요. 방언 기도할 때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도의 행실에 대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의 인쇄의 표적으로 방언이 있는데 방언이 없는 사람은 너는 좀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라는 이런 교만함 이런 것들이 기도 행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본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영적인 어떤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 그런 행실에 대해서 근신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기도할 때는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휘황찬란한 그런 화려한 문구를 사용하고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고 막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한마디로 신경질 나요. 뭐 저희가 그렇다고 나한테 정치를 맡기면 내가 잘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정치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참 정치인들 바라보면 좀 화가 나요. 예,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뉴스가 요즘 참 많이 언급된다. 솔직히 뭐 정치인들 구설수 오르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항상 있었던 일인데 우리는 항상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미치는 그 파장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막 금융권이 난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니까 지금 막 외교가 막 좀 불안해지고 막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냐 지도자들이 신중하게 말을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이 참 그런 게 없어요. 자신이 참 교만해서 그렇죠. 교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런 세상의 지도자들조차도 자기의 말을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을 가져오는데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신중해야죠. 더 조심해야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좋다고 그래도 우리 가정 안에서 생각해보세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돈독하다고 그래도 자녀가 아버지한테 막말한다면 막 행동한다면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죠. 그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는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조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머리를 차갑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뜨거워져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머리 뜨거운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 뜨거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분노예요. 막 폭발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한국 사회가 분노 사회라고 하잖아요. 막 이제 조금만 뭐 하면 폭발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때리고 심지어 뭐 찔러 죽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머리에 열이 차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을 바로 냉정하게 또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머리가 그냥 열이 올라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즉흥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매일의 삶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하는 머리는 항상 차갑게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아가야 될 기도의 방향성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도 뭐 기도 노트 이런 것들을 파는 이유가 괜히 파는 게 아니에요. 뭐 문구를 팔아먹으려 판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머리를 차갑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차갑게 하나 둘씩 지혜롭게 분별하게 정리하면서 그 기도들을 이렇게 만들어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나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실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기도 후에 나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딱 끝나고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보이는 말과 행동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도했던 말과 행실 그대로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해합니다. 이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식어지리라. 식어지리라. 자, 네. 왜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냐?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미리 얘기하셨어요. 이미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 간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근데 왜 식으냐? 라고 했을 때 불법의 성행에서 사랑이 식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불법이 많아질까요? 왜 불법이 많아질까? 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 과거보다 지금이 법이 더 복잡했습니다. 법은 많으면 많지 지금 법은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법이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몰라요. 법은 많은데 왜 불법이 많아지는 걸까요? 뭐 법이 그만큼 많은 만큼 지금 불법이 많은 거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왜 불법이 많아질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행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 대신에 이득이, 손익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익을 따지는 곳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곳에는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뭐만 존재합니까? 재무제표만 존재합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만 존재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쳐낼 수 있는 게 기업이에요. 거긴 정이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 있어요. 근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히려 손해볼 때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걸 위해서 자녀에게 뭔가를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그것을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손익으로 바꾸면 이 사랑이 식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만큼 내놔야 된다. 이자 쳐서 내놔야 된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들이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혼의 원인에 대한 상당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뭐냐라고 봤을 때 손익을 따진다는 거예요. 손익. 그래서 뭐 결혼식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를 부담했으니까 너는 얼마를 부담했는데 근데 네가 그만큼 부담 안 했으니까 네가 뭘 더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손익을 따지면 이제 이 부부간에 또 가정안에 삐끗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손익의 문제 그리고 재산권 문제 이런 얘기는 식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의 상당수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뭐 이제 물론 이 부부간의 어떤 불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상당수가 어떤 이익에 대한 문제 이것을 가정 안에 사랑 대신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뉴스에 흔히 보는 뭐 재벌가 분쟁이라든가 요즘 아직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우리 연예인 박수홍이죠. 박수홍의 어떤 그 가족들과의 지금 재산권 분쟁 이것도 다 뭐 때문입니까? 그 가정 안에 사랑 대신에 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손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가족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피바람이 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손익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우리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들이 전도 현장을 나가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잘해줄까? 이익이 될까?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의도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그걸 계산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타락한 이 세상의 인간의 본성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당시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 앞에 뭐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다 라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한마디로 최고로 최우선순위로 그리고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사랑을 해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는 말이 우리 남녀간의 어떤 뜨거운 열애 막 그 연애의 감정이 불타가지고 막 세상에 눈도 보이지 않는 막 그런 뜨거운 연애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거는 뭐냐? 서로 열심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열심과 진심이라는 이 말을 봤을 때 여기에는 뭐 어떤 말이 다 담겨 있습니까? 마음이 담겨 있죠. 마음 심자가 들어갑니다. 열심과 진심,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마음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뜨겁게. 이 사랑에 대한 마음, 이 뜨거운 마음은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 진심, 이거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랑에 대한 진심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건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은혜이고 성령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은, 사랑에 대한 진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온 이 진심이, 이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고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열심이 필요한데, 다시 말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애씀, 이 열심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뜨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표현되어야지, 또 나타나야지만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진심은 사랑의 열심으로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말 안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아. 그 사랑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종종 있는데,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우리 인간은 말하지 않으면, 이야기해주고 보여주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기 힘듭니다.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근거를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난, 그 부활,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로만 하셔도 사랑하신다라고 하셔도 끝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니까. 그것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확증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보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껴지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마지막 세에 가까워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진심을 사랑의 열심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도 간에 가장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세상에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기도 힘써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건 가정 안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서로의 대상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신서들에 향한 서로 우리에 대한 관점은 항상 누구냐? 먼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서로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를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불평과 원망은 사랑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뒀지만 불평과 원망은 허다한 죄를 만들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도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을 고쳐야 됐다, 지적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냥 내가 이해하면 그런 뜻이구나라고 또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불평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 사랑은 섬김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섬김이에요. 섬김의 열심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열심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진심은 내 열심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진심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실제적인 부분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만물이 가까워지는 우리 시대 속에서 세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머리는 지금 뜨겁고 마음은 차갑게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뜨거워서 욱하는 분노가 여기저기 있고 마음은 차가워서 사람들을 향해 냉정하고 무관심한 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이게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시대의 모습들을 따라가서는 안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는 차갑게 분별력은 가질 기도를 힘써야 되고요. 우리는 마음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함에 또한 힘써야 되는 열심을 가져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새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